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작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화려하게 선언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만 곱씹으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다짐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주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원한 만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이일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선의로 건넨 마음이 되돌아와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변명하려 들고, 나를 설명하려 애쓰며 모든 이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없이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는 더 깊어지고, 억울함을 풀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결국 남을 설득하려는 말이 내 안의 평화를 앗아가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단호히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바라며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를 알아보는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 외의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나답게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억울함을 토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침묵 속에서 복이 자라고, 고요 속에서 자유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게 살기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 앞에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마음에만 마음을 내어주겠다는 다짐, 나를 알아보는 이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은 나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넓히는 길입니다. 그날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한숨이 흘렀고, 그 한숨 속에는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를 설명하는 것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일일이 말해야 하는 것도 모두 힘이 듭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싫어하는 이에게 저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제자야, 설명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억지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끝없이 말을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복을 소모하는 일이니라. 침묵이 곧 방패이고, 침묵이 곧 수행이 되느니라. 그대가 다짐한 대로 따뜻한 마음에만 마음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이니, 그대의 다짐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 스승님, 제가 모두의 사랑을 바라지 않기로 한 것도 괜찮은 걸까요? 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을 사면 안 되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의 사랑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느니라. 부처도, 성자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이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칭찬하는 이도 있게 마련이지. 그러니 모두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바다의 모든 물을 한 잔에 담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억지로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인연 따라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에서 오는 눈물이었고, 안도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으며 저를 알아보는 이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와만 인연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자비의 뿌리요. 그 마음이 있기에 남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니라. 그 다짐을 매일 새기며 걸어가거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고요한 복 속에 살게 되느니라. 이 순간부터 제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삼켰고 설명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곧 고요가 되었습니다. 고요는 마음을 맑게 했고 맑음 속에서 복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싫어하는 이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겠노라. 모두의 사랑을 바라지 않겠노라. 내 길을 걸으며 나를 알아보는 이와 함께 하겠노라. 따뜻한 마음에만 내 마음을 내어주겠노라. 나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사랑하겠노라. 나답게 살아가며 나를 지켜내겠노라. 이것이 곧 삶을 지키는 수행이자 나를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하루하루 흘러가도 마음속 다짐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을 곡해하고 진심을 가볍게 여기며 이유 없는 비난을 던지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짐했습니다. 침묵이 복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저를 억울하게 몰아세우고 사실이 아닌 험담으로 제 이름을 더럽힐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외치고 싶었고 저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조차 제가 버려야 할 집착일까요? 억울함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불길은 더 번지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침묵으로 불길을 맞이하면 불은 더 이상 번질 곳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꺼지느니라.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업을 막아내는 것이 지혜로우니라. 그러나 스승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한 채로 남지 않을까?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갈까 두려웠습니다. 제자야, 하늘은 언제나 스스로 맑아지는 법이니라. 구름이 짙게 덮여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진실은 침묵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느니라. 억지로 해명하지 않아도 인연 있는 이는 결국 그대의 진심을 알게 되느니라. 그대는 다만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면 되는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의 불길을 꺼내놓지 않고 삼킨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험담을 듣는 순간에도 말없이 견뎌야 합니까? 험담은 화살과 같으니라. 맞서 싸우려 하면 화살은 더 깊이 꽂히고 마음을 찌르느니라. 그러나 침묵으로 받아내면 화살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느니라. 세상은 말이 많아 시끄럽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이는 스스로 복을 쌓는 자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털어놓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진실은 드러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는 험담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이 곧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불길이 치솟는 순간을 겪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 것도 서럽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아야지 하면서도 억누른 화가 입술 끝까지 차올라 결국 말로 터져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뿐이지요. 그날도 제자는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 침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이 닥치면 침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입술은 닫았지만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라 저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침묵 속에서 제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야,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니라. 입은 다물어도 마음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 또한 침묵이 아니니라. 진정한 침묵은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히 멈추는 것이니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마음이 요동치는데 겉으로만 침묵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겠군요. 겉의 침묵이라도 지켜내면 시간이 흐르며 마음도 차츰 따라 고요해지느니라. 처음부터 마음까지 고요할 수는 없으니라.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잠시 멈춘다면 불길이 번지기 전에 꺼지게 되느니라. 그 순간 한마디라도 내뱉었다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터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에서도 불길이 이는 듯 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침묵하면 그 불길이 찾아드는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편이군요. 옳다. 침묵은 업의 문을 닫는 지혜이니라. 화난 순간 내뱉는 말은 불씨가 되어 인연을 태워버리지만 침묵은 그 불씨를 끄는 물과 같으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그대의 업은 줄어들고 복은 쌓이게 되느니라. 그러면 스승님,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고 화가 치밀어도 침묵한다면 제 마음은 결국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대의 마음은 맑아져 강물과 같아지리라. 돌을 던져도 이내 고요히 가라앉고 흙탕물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으니라.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닦아 자비로 확장시키는 길이니라. 침묵 속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피어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이 싹 트는 순간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고통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비와 복으로 이어지는 씨앗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치밀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살리며 내 복을 키우는 길이다. 그 다짐은 차츰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곧 삶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다툼으로 번졌을 순간에도 제자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자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툼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억지가 아니라 해방이며 고요는 억눌림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향기로운 꽃과 같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업을 쌓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입술 끝에서 맴돌다 내뱉고 후회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후회가 쌓이면 삶은 점점 무겁고 인연은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제자가 다시 깊은 생각 끝에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화의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무심코 흘린 말이 오래 남아 인연을 흐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야, 말은 업의 문이자 복의 문이니라. 그대가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순간 곧 수행이 되고 복이 되느니라. 침묵은 업을 막는 힘이고 줄인 말은 그대의 마음을 닦는 길이니라. 스승님, 저는 때로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면 무시당할까 두렵습니다.
다들 이야기 나누는데 혼자 말을 줄이면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존중받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말이 가볍고 헛되면 신뢰를 잃게 되느니라. 적은 말 속에 진심을 담는 이는 존중받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이는 깊은 울림을 주느니라. 침묵이 소외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겉모습일 뿐 시간이 흐르면 그대의 고요함이 곧 신뢰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떤 말을 삼가야 합니까? 험담은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지나친 농담은 인연을 가볍게 하느니라.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독을 나누는 것과 같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이 모두가 불필요한 말이니 줄이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억울함을 삼키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도 필요한 것이군요. 저는 이제 제 입술에 문을 세우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따뜻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저를 닦고 인연을 살리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줄인 한마디가 곧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멈춘 말 한마디가 업을 막는 힘이 되느니라. 그러니 침묵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아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먼저 침묵했고 상대가 다 털어놓을 때까지 경청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은 곧 상대에게 존중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사라지니 대화는 짧아도 깊었고 마음은 고요했으며 인연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비는 자라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고 고요 속에서 복은 서서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줄임이 곧 채움이며 침묵이 곧 복이라는 것을. 삶을 깊이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누군가는 이기려 하고 누군가는 나를 흔드는 말을 던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없이 고요히 머물면 그 시끄러운 세상도 점차 멀어지고 내 안에 맑은 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다 보면 마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제 안의 화, 욕심, 두려움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침묵이 제 마음을 닦는 길이 맞는 것입니까? 옳다.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그대의 본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느니라. 말로는 감출 수 있고 행동으로는 덮을 수 있어도 고요 속에서는 그대의 화도 억울함도 집착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느니라. 그것을 보고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이니라. 스승님, 저는 제 안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대여, 연못에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피듯 마음에 어둠이 있기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침묵은 그 어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고 그대가 그것을 자비로 바꿀 수 있게 돕느니라. 두려워 말라. 어둠을 본다는 것은 이미 빛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고르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보였고 억울함도 보였으며 남몰래 움켜쥐었던 욕심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기보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그것들을 인정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승님,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닦다 보니 남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를 험담한 이도, 저를 무시한 이도 모두 저처럼 괴로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옳다. 침묵은 단순히 업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자비를 싹 틔우는 밭이니라.
고요 속에서 원망이 자비로 바뀌고 억울함이 연민으로 바뀌느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마음을 닦을 때 그 자비는 곧 널리 퍼져 세상을 품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침묵을 억지로 참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을 닦는 시간이고 닦은 마음은 자비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 앞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먼저 고요히 침묵하며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오래 머물면 알게 됩니다.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자 복이 되는 뿌리라는 것을.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럽지만 고요 속에 서 있는 이는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제자는 다시금 깊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닦으며 조금씩 자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 세상과 멀어진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이런 고요가 정말 복입니까? 제자야, 외로움과 고요는 같아 보이지만 다르니라. 외로움은 결핍에서 생기지만 고요는 충만해서 피어나느니라. 외로움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고요는 마음을 맑히고 복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 만나는 고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스승님, 제가 느끼는 고요는 어떻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고요 속에서 그대의 말은 맑아지고 행은 바르게 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남을 상처 주는 말이 사라지고 허망한 욕심이 줄어들며 그 대신 자비가 일어나 복을 짓게 되느니라. 고요가 곧 복인 것은 그 고요가 삶을 맑히고 인연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스승님, 저는 아직도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억울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옳다. 번뇌가 일어났다가도 고요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파도가 일다 잠잠해지는 바다와 같으니라. 고요히 머물며 한마디를 멈출 때마다 그대는 복을 짓는 것이고 억울함을 삼킬 때마다 업을 지우는 것이니라.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 깃드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의 마음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혼자가 되어 두려웠던 침묵은 사실 세상을 품는 고요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고요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험담하는 이조차 불쌍히 여겨졌고 화내는 이조차 연민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복이 되어 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침묵이 곧 고요였고 고요가 곧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평화였으며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말하고 싶은 순간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 때,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여길 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침묵은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지키고 인연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자가 깊은 눈빛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침묵이 복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말을 멈추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때에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까? 제자야, 인생에는 5가지 순간이 있느니라. 그때는 반드시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느니라. 스승님, 5가지 순간이라 하시면 무엇입니까? 첫째,
화가 치밀어 입술이 떨릴 때 침묵하라. 그때 내뱉은 말은 불씨가 되어 인연을 태우느니라. 둘째, 억울함에 가슴이 뒤집힐 때 침묵하라. 억울함을 토로해도 상대가 들을 귀가 없으면 더 큰 상처만 남느니라. 셋째, 남의 허물을 보고 입술이 간질거릴 때 침묵하라. 그 말은 남의 업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 업을 키우느니라. 넷째, 누군가 내게 무례를 범했을 때 침묵하라. 그 순간 침묵은 스스로를 높이는 방패가 되느니라. 다섯째, 내 자랑과 내 공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침묵하라.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복은 사라지고 업은 쌓이느니라. 제자의 가슴에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날 때마다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억울할 때는 꼭 해명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툼만 커지고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때 침묵했다면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옳다. 침묵은 말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지혜이니라. 화와 억울함, 험담과 무례, 자랑의 순간마다 침묵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 이니라. 그대가 그 순간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눈빛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도 침묵하겠다. 억울함에 흔들려도 침묵하겠다. 남의 허물 앞에서도 무례함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을 때조차 침묵하겠다. 이 침묵이 곧 내 수행이요 내 복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오래전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위국의 북적이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장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자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터에는 늘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들렸고 손짓 발짓으로 자기 물건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물건만이 가장 귀하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 물건은 질이 나쁘다.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파는 것만 믿고 살아. 이런 험한 말들이 장터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웃 상인의 가슴은 울컥했습니다. 그의 물건은 정직하게 마련한 것이었고 거짓 없는 손으로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는 부처님께 귀한 이였기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는 불덩이가 치밀었으나 그때마다 침묵은 곧 방패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그저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목소리 큰 장사를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험담을 퍼부은 상인의 물건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말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용히 묵묵히 일한 이웃 상인의 물건은 튼튼했고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기에 손님들은 하나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험담하는 자보다 침묵으로 성실을 보여준 이를 더 찾게 되었고 결국 그에게서만 물건을 사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화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말은 결국 신뢰를 잃게 하고 침묵 속에서 성실을 지키는 이는 결국 인연을 얻느니라. 말로 얻는 신뢰는 짧으나 침묵 속에서 쌓인 믿음은 오래 남느니라. 제자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억울할 때, 화가 날 때마다 소리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번에는 장터가 아닌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화려한 궁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왕의 곁에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며 나라의 살림을 정직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질투하던 또 다른 신하는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질투 많은 신하는 왕 앞에 나아가 거짓을 꾸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 신하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지목된 신하는 한마디의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한 자였기에 침묵 속에서 하늘이 증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실히 일하며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왕은 그 신하의 행실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 작은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함,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충직함. 시간이 지나자 왕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꾸며냈는지. 결국 거짓으로 헐뜯은 신하는 왕의 신뢰를 잃고 벌을 받게 되었고 끝까지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킨 신하는 더욱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당장은 억울해 보이지만 결국 세월이 증명하여 복을 이루느니라. 말로 해명하려 하지 않아도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느니라. 제자는 두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의 상인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했던 성실함, 왕궁의 신하처럼 끝내 해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낸 고요함.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침묵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 말하지 않음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고요함으로 관계를 살리며 침묵 속에서 복을 짓겠다. 세월이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며 나는 그저 성실히 고요히 살아가겠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험담을 듣는 순간도 있으며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의 방패이며 복의 씨앗입니다. 말로는 얻지 못하는 신뢰가 침묵 속에서 쌓이고 세월이 증명해주는 진실이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침묵은 곧 고요이고 고요는 곧 복입니다. 이 복된 길 위에서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달빛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